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나누는 중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어진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런 지혜의 가르침 중에 일부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요, 단순히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더욱, 다시 말해서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자녀들, 가족들, 우리 직장, 사업, 또 우리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뭐 명예라든지 차례든지 뭐 돈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것들이죠.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런데 이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하는 거죠. 왜 솔로몬은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뭐 그의 가르침이 너무 많죠. 가르쳐 줘야 될 게 너무 많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왜 굳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마음을 지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다. 그게 마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뭐 아무리 소중하다 그래도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마음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
어떤 감정적인 중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문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감정도 포함되어 있고 욕망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가치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인격,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의미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결국에는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마음 먹은 것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 그것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건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는 거다. 이 근원이 되는 것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산의 꼭대기에 있는 어떤 작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물줄기가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샘이 오염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오염되는 거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근원인 샘과 같다면 이것이 오염된다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에 딱 봉착하게 되냐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마음을 흔들어뜨리는, 우리를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마음 안에 그런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수질을 관리할 때에 그 수영장에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영장 물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물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제거해 버리면 그 물 수질은 그대로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안에서 썩게 되거나 변질되기 시작하면 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물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오염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불순물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을 때에 그때 그 들어온 것들을 제거하고 관리하면 오염되지 않게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죄성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 죄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꿈틀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둥지를 틀고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전혀 불순물도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지키고 싶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 두려움, 분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 하는 거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둥지를 털어버리면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둥지를 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썩도록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불순물이 들어오면 관리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에는 둥지를 틀게 되고 그 튼 둥지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망가지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오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경계를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에 이 지키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잘 보면 나차르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 파수꾼
파수꾼처럼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경비원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요, 경비원을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요, 경계하는 거죠. 적이 오나 안 오나 늘 보는 거죠. 그래서 적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것을 성 안에다가 알려줘서 대피할 수 있도록 또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여러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사단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헤집어 놓고 공격해 들어와서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부수고 깨뜨리고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인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막 기도하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경계를 서는 거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이지만 저 사단이 저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저 사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매달리며 기도할 때보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이 후손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혹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미리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걸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사실
더 이 목회가 힘든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실 목회에서 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제가 샬롬부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2박 3일 좀 먼 거리를 다녀옵니다. 이제 운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조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오르가나이즈 해서 다녀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진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는 저에겐 너무 익숙한 거고, 또 운전 자체는 아직은 제가 젊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즐거워하니까 사실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다녀오고 나면 진이 빠지고, 사실은 갔다 오고 난 뒤에 거의 몸살을 앓을 직전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준비할 때부터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신 분들을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진이 빠지고, 훨씬 더 그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죠. 경계를 세우는 것, 경계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경계를 세우는 거죠.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단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세워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20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가르침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면 이 말씀이 너희 마음 속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빈 공간이 되면 여지없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 지배당하면 내 행동이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속에 생기는 이 범죄들을,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라, 이런 의미로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방법은 마음을 지키는 거고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또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위로의, 격려의, 또 새 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마음을 지킴으로, 이 마음으로 통해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 마음 뺏긴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뺏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염된 그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